저는 어린 시절부터 별명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저기 목사님 지나간다 이렇게 친구들이 말했고, 제가 나타나면 목사님이 나타났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님 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으로 가기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집안에 반대가 아주 심했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고달픈데 그때 미국 한인교회 집사님 3분이서 3개월에 한 번씩 저에게 장학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다만 생각이 날 때마다 위하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아름답다. 내가 힘들긴 하지만 세상은 그래도 멋진 곳이다.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국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구나. 나도 이 다음에 국경을 초월해서 세계를 대상으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마음에 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마음이 냉랭한 사람들보다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좋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좋은 분들 같아요. 인상도 다들 얼마나 좋은지. 여기 계신 분들만 이 세상에 있으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간혹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간혹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들, 거짓말하기를 반복되시 하는 사람들, 사기치고 속이는 사람들, 보이스피싱으로 없는 사람들, 조금 모아놓은 그 돈까지 다 가로채는 사람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모르는 사람들, 남의 행복을 빼앗아버리고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 자기 배만 채우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상처가 있어요. 좋은 사람들 속에서 살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내 인생은 상처투성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강남에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서 아주 신혼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선물이 하나 왔어요. 뜯어보니까 아주 비싼 음악회 티켓이 2장이 들어있어요. 그게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2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비싼 음악회 티켓이 2장이 들어있었는데 발신인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누구일까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누가 보냈는지를 안 밝히고 아주 비싼 음악회 티켓이 2장이 왔대요. 그래서 누가 보냈을까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그 음악회 티켓을 가지고 아주 음악회 참석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대요. 그리고 몇 개월이 흘렀어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여보, 우리 결혼할 때 주고받았던 그 다이아 목걸이 잘 있을까? 다이아 반지 잘 있을까? 한번 꺼내볼까? 폐물함을 가져다가 둘이서 그 결혼 예물을 넣어둔 보석함 상자를 가져다가 열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대요. 엽서 한 장이 땡그랑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이제 누군지 알겠지요? 이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아주 비싼 음악회 티켓을 2장을 보내주고 정확하게 그 음악회 하는 시간에는 신혼부부 2사람이 집을 비우잖아요. 그때 들어왔어. 그때 도선생이 다녀갔다 이거예요.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인가 했는데 아니야. 내 행복을 뺏어가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상처 없이 살면 좋겠는데 상처를 받으면서 삽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35편 7절에 보면 다윗도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거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이유가 없어. 까닭 없이 나를 해하려고 함정을 파놓은 사람들이 있어. 내가 걸려들기만을 바라고,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잘못되기만을 바라고, 내가 걸려들기만을 바라고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어. 이유가 없어. 이유를 모르겠어.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35편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라. 함정 파놓고 내가 거기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것도 내가 선대했던 사람, 평소에 내가 챙겨주고 잘 대해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35편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내가 함정에 걸려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 그거 참 잘됐다. 저 사람 넘어졌어. 잘됐다, 잘됐다. 내가 넘어졌는데 누가 박수치고 그거 참 잘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내 마음에 상처가 될까요? 여러분에게 만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35편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뒤에서 나를 비웃고 조롱해요. 온갖 악한 말로 나를 모함합니다. 서로 눈짓을 해가면서 나를 비웃고 조롱해요. 뒤에서 나를 욕해요. 모함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넘어졌는데 그거 참 잘됐네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배신감, 그 아픔, 그 상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상처 없이 세상을 살고 한평생 상처 없이 살면 참 좋겠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죄로 타락해버린 이 세상은 상처 주는 일들이 있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까닭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 뒤에서 이를 뿌득뿌득 갈며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나를 저주해. 뒤에서 끊임없이 비웃고 조롱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보기 3개를 드리겠습니다. 3개 중에 하나만 손을 드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 내가 잘못되기만을 바라고 뒤에서 나를 저주하고 내가 걸려들기만을 바라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다가 내가 넘어지니까 좋아서 하면서 박수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당장 쫓아가서 한판 붙는다. 찾아가서 요절을 낸다.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1번 2번 당장 찾아가서 원수를 갚아주고 싶지만 힘이 없으니까 참는다. 아이들도 생각해야 되고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 교회도 생각해야 되고 원수를 갚아주고 싶지만 힘이 없으니까 참는다. 요거 2번. 3번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한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 요거 3번.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솔직하게 1번 손 들어봐요. 찾아가서 내가 죽더라도 같이 한번 싸운다. 1번 손 들어봐요. 몇 분 계시네. 2번 손 들어봐요. 당장 쫓아가서 요절을 내주고 싶지만 참는다. 2번. 3번이 기대가 됩니다. 3번 용서한다. 예수님 사랑으로 손 들어봐요. 이렇게 몇도 손 드셨네. 대단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지 찾아봅시다. 시편 35편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거기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까지 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했대요. 나를 비난하고 뒤에서 끊임없이 조롱했던 사람들, 나를 저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을 고쳐달라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내 그 선한 기도가 내게로 결국 돌아왔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금식까지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시편 35편 14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마치 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슬퍼함 같이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를 저주한 사람들, 나를 해하려고 한 사람들을 위해 울며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잘한 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배우기를 원해요. 다윗은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 하나님께 그 아픈 상처를 먼저 만져주시도록 내어드렸어요. 사람들이 만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 상처를 만져주시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상하고 신비한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게 되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루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 새벽을 깨우며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고 내 아픈 상처 하나님께 보여드렸더니 힘이 생기더래요. 나를 비난하고 뒤에서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내 속에 상처가 생길 때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내 상처를 건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 상처를 만져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돼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시편 35편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돌아왔다. 타슈브라는 말인데요. 슈브는 방향을 돌린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서 내게로 돌아왔대요. 내가 누구를 저주하면 그것이 방향을 돌려서 내게로 와요. 내가 누구를 나도 같이 미워하면 그것이 또다시 방향을 돌려서 내게로 와요. 내 아픈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이 내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할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게로 돌아왔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35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솔직한 감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도 그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 원수 갚아주고 싶은 마음 절절히 마음속에 일어나는 걸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 잘했어요. 사람들이 내 아픈 상처를 건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푸니까 상처가 풀리더래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걸 배워야 됩니다. 상처는 아픈 자리를 말해요. 다쳐서 아픈 자리가 상처입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내가 상처를 입어서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살아. 내가 상처를 입어서 내 속사람이 상처를 입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 그러면요, 마귀가 나를 먹잇감으로 인식합니다. 사자들의 세계를 보세요. 병든 거, 쩔뚝거리는 거, 상처 입은 거, 제대로 뛰지 못하는 거, 뒤처진 거, 이런 걸 먹잇감으로 삼아요.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마귀가 나를 먹잇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 상처를 건드리면 덧나. 마귀가 내 상처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나는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먼저 내 상처를 만져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힘이 생기느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게 약이에요. 그렇게 내 상처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다스리고 치유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상처 없이 살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세상입니다. 상처는 치유해야 돼요. 어떻게 치유해요? 사람들이 내 상처를 건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만져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돼요.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한마디씩 던져요. 요즘 사업이 어때? 그 위로가 안 돼요. 더 큰 상처가 돼요. 열심히 마음 먹고 공부해보지만 성적이 오히려 내려가. 시험을 더 잘못 쳤어. 그런데 물어봐요. 너 요즘 공부 잘 때?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상처가 돼요. 오히려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내 상처를 먼저 건드리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돼요. 내 인생은 망쳐져요. 하나님이 내 상처를 먼저 어루만지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돼요. 내가 상처 입은 사람이 되면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나를 먹잇감으로 인식해요. 마귀가 내 상처를 먼저 건드리면 내 인생은 초라한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돼요. 마귀가 내 상처를 건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만져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여 힘을 얻었대요.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울며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그래서 해결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람들이 내 아픈 상처 건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고, 마귀가 내 상처를 건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아픈 상처를 가지고 먼저 나아가는 성도, 지혜로운 성도,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아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입어서 아픈 걸 다 아세요.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아픈 상처 어루만져 주시도록 주님 앞에 내 상처를 맡기면 거기서부터 치유하는 길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상처 입힌 그 사람을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그 소년도 내가 죽였다. 내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요.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니까 사람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는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상처 치유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시편 109편 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목사님, 그게 무슨 해결책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가장 정확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내 상처를 하나님이 먼저 만져주시도록 기도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치유받는 길이
생깁니다. 그렇게 상처를 풀어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홧김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한 채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며느리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만 살 것이라고 하고 막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도 챙겨주는 게 없어요. 이기적이고 남편이 자기만 알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한번 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서 시댁으로 갔는데 너무 속상하니까 시어머니에게 그만 며느리가 부부싸움한 이야기를 틀어놓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조금만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 당신의 아드님께서 세상에 요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어머니가 한마디만이라도 좀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부부싸움한 이야기를 그대로 너무 마음이 속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픈 상처를 시어머니에게 먼저 내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야, 남자는 말이야 여자 하기 나름이다. 네가 좀만 더 잘해라. 남자는 여자가 꽉 붙들어야지. 여자 하기 나름이야. 네가 잘해봐라. 우리 아들이 너한테 그렇게 하겠냐. 우리 아들 좋은 아들이야. 한마디만이라도 위로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단 한마디도 며느리 위로를 안 해주고 끝까지 아들 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2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며느리가 그만 홧김에 자기도 모르게 시어머니 목을 졸라서 죽여버렸어요. 홧김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냐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홧김의 범죄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지정의를 가진 고상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 주고 위로하고 살라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신 거예요. 본능을 따라 충동을 따라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홧김에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남편이 홧김에 자기 부인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회사가 어려워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았대요. 직장 상사 눈치 보면서 매일 꾸중 듣고 야단 맞아가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버티고 하루에 10번도 더 이런 회사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사표 내고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가족들 생각해서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그렇게 월급을 받아다가 집에 가져다 줬더니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여보 이 월급 가지고는 우리 거지꼴을 못 면해. 이 월급 가지고는 우리 못 살아.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살까? 그만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났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남자답지 못한 일. 주먹으로 부인을 한 대 쳤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그 일로 부인이 죽고 말았대요. 그 남편은 자기 부인을 죽인 남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보 같은 삶이에요. 어느 중학생은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렸대요. 아버지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파트 5층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버렸대요. 그게 멋있게 사는 건 줄 알고. 그런데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평생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 후회하지만 이미 늦어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습니다. 1등으로 모범적으로 빨리 해도 후회는 늦어요.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인생이지,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지, 초라한 인생이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2022년 지난해 강릉과 동해 지역에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고 이재민이 되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형 산불이 어떻게 시작됐나? 한 사람이 홧김에 불을 질렀대요. 마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나는 당신들이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의 존재를 보여주지. 불을 질러버렸어. 한 사람이 홧김에 질러버린 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음 좋은 분인데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도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그렇게 시원하더래요. 이야, 이렇게 시원한 세상이 있었구나.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렇게 시원하게 되겠지. 여기서 뛰어내릴까? 그런 섬뜩한 생각이 지나가더래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인데 그런 섬찟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더래요.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섬뜩한 생각을 우리는 가끔이라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모든 것을 마귀 사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선택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요. 마귀 사탄이 배고픈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것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 예수님의 제자예요. 가장 좋은 교육 환경에 있었죠.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동행하며 다녔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분 능력자야. 이분이 언젠가는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겠지. 내가 이 나사렛 예수, 랍비, 우리 선생님을 따라다니면 나도 언젠가는 한 자리 차지하고 권세를 누리고 출세할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6월절이 되면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죽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상실감에 상처가 생겼어. 이분 따라다녀서 좀 출세해보고 싶었는데 그 상실감에 상처가 생겼어. 그때 마귀가 무슨 생각을 넣어요? 예수님 팔아 돈 몇 푼이라도 챙길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 섬뜩한 생각을 넣어준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모든 것을 마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지만 섬뜩한 생각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문이 되시고 예수님은 문으로 오셔요. 그러나 마귀 사탄은 도둑과 같이 틈을 타고 조용히 몰래 들어와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해 가려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마귀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읽으십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날 때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요. 화난다고 고함 지르면 마귀의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해야지. 마귀 손잡으면 안 돼요. 물건을 던져요. 욕설을 내뱉어요. 폭력을 행사합니다.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살라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좀 힘들다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함부로 말하고, 마귀가 좋아라 하면 박수 칠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를 바라요. 마귀는 대적하여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손잡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홧김의 범죄, 홧김의 욕설, 홧김의 폭력,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마귀와 손잡고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상처 없이 살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상처는 내 속에 생겨요. 거절감. 누가 조금만 나에게 불친절해도 내 속에 거절감이라는 상처가 생겨.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등 돌릴 때 배신감, 그 상처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상처 없는 세상을 살면 좋겠는데 그런 세상은 없어요. 죄로 타락하는 이 세상에는 상처가 가득해요. 상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상처를 먼저 건드리면 덧나 내 인생은 불행해져. 마귀 사탄이 내 상처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끝장나 실패하고 패배자가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 나는 기도할 뿐이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상처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신비한 힘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게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처 없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상처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먼저 가지고 나아가 치유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